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 이하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을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응답의 기회로 삼을 전환점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선 운동을 말씀 주셨습니다.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도단선 운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운동이죠.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엘리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영적 힘이 있어야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세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겠고 그래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얻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세계의 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도단성 운동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파수꾼 운동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파수꾼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복음을 회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희미해지면 언제든지 전쟁과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실 복음이 점차 희미해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2년 넘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고 벌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지진, 기근, 홍수 또 여러 가지 기후 문제 등등 사실 어려운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운동은 빨리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어져야만 이 땅의 저주와 재앙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운동은 복음 회복하는 운동이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운동이다.
그리고 이 파수꾼 운동은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일깨우는 운동입니다. 파수꾼은 적군이 공격해 오는지 성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침입이 있을 때에 또는 성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일깨워 주듯이 알려두듯이 237 전도를 위한 파수꾼 운동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시달릴 때에 광야 운동을 잘못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하여서, 체질화시키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계속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미스바로 모이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도록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도록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을 위해서 자기만 알고 사는 자기 중심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까지도 왜곡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유전자 공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그 중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 정체성도 부모들이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 이런 지금 결정들이 유럽,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데에는 16살이 되면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대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어도,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난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 여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환 수술도 이제는 쉽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노르웨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회에서 12살까지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다 여자다 부모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12살이 돼서 자기가 성인지를 갖출, 그리고 판단할 나이가 될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 하겠다 여자 하겠다, 나는 남자인 것 같다 여자인 것 같다,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늘 이제 차를 타면서 듣고 다니는데 한 3년 전에 노르웨이 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몇 살 전에 미국의 어느 주에서도 그 법을 통과시켰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진노받기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자들, 지금 얼마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퀴어 축제 해가지고 각 대도시들마다 하고요. 교회마저도 이제는 동성애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미 연합감리교회에서도 2019년도에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 주도록 하자 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막아왔었는데 드디어 2024년도 4월 달에 그 법안을 그냥 찬반 토론 없이 통과시켜버렸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하는 교회들이 한 7, 8천 교회가 따로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찬반 토론 없이 그냥 연합감리교회는 이제는 동성애자도 성직 안수를 줘도 된다, 동성애자 성직 안수 금지 규약을 그냥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교회마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거 그냥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그거 차별하는 거다,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니들 차별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네 차별했으니. 그래가지고요, 교회로 하여금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계속 지금 그거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성소수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을 하는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이 법이 딱 되면은요, 당장 오직 예수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만 구원이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 다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고소 들어오면은 그 법이 만약에 법제화되면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흑암의 역사죠.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는 운동, 그게 바로 파수꾼 운동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운동이 파수꾼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그리고 장애물, 돌을 제거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어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영적 플랫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플랫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망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옴짝달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율법을 가지고 야, 너 완벽하게 살았어?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 법에는 완전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율법을 가지고요, 완전히 이 사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줘. 어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 법 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율법으로 딱 장악해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에게 종노릇하게 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운동, 이것이 바로 파수꾼 운동입니다. 이 파수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광야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광야 운동이 무엇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을 복음 안에서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먼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육신으로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운동은 복음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 하나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운동은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복음으로 오직 되도록, 오직 복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운동이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 복음 하나대로 충분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처럼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꾸만 다른 것들 때문에 시간 뺏기고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삶을 뺏기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이 놀라운 복음을 24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얘기는 복음만 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운동, 광야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스크 운동을 일으키려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일으킨 미스바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복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불신앙을 찾아 뿌리 뽑아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달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 언약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또 가나안에서 그 사람들이랑 살면서 그 사람들 따라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찾아내서 뿌리 뽑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놓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불러서 오직 복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지난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 운동하고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또 다른 거 붙잡고 또 어느 사이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위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이면 되는 줄 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거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복음으로 살기로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응답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이유도 체질 속에 남아있는 이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복음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완전히 뿌리 뽑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미수바 운동은 나실인 사무엘과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다윗과 같은 인재들을 찾아 세우는 운동이에요.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불신자가 볼 때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그 찾아와서 복음의 답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재들을 세우는 운동이 바로 미수바 운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파수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일으켰던 도단성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도단성 운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준 언약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비전을 찾아 붙잡고 그렇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포럼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은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목격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하는 이 도단성 운동, 내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은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에 100%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단성 운동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알아보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돕고 또 서밋의 자세를 가지도록 살다 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에 이런 일 만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일 만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래가지고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별의별 일 다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야곱 얘기를 볼 때도요. 야곱의 큰 아들 르우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하지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레아랑 결혼하고 라헬이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들 낳기 경쟁 붙어가지고 비라, 실바 이렇게 그 두 부인의 몸종들이 또 이렇게 야곱이랑 그리고 르우벤이 그 야곱의 다른 부인이랑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사실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 삼아가지고 이러고도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따위 소리 하냐.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살면서 무슨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다. 혼자 깨끗한 척 하는데 다 우리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 안 하고 사니까 서로 즐거운 얼굴로 보는 줄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다 안 그러죠. 누가 그럼 나와가지고 뭐 나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러면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맨날 그러면 피곤합니다. 그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서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사람은 저거는 복음 놓치면 저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복음 놓쳐서 저렇게 됐으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럼 성경에 보면은 뭐 별의별 일 다 있는데요, 그렇죠? 최고의 전도자라는 바울이 자기를 이끌어준 바나바랑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팀까지 나눠가지고 아예 그냥 선교팀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밑에서 성도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총회장님 최고 전도자인 줄 알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처럼 모셨는데 둘이 그냥 성질 더러워가지고 둘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화해도 안 하고 그거 꽁해져가지고 서로 다른 길로 가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 또 낙심해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한다니까. 알고 보니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나 바나바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직 복음만 보고 간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다 그거 지나가는 거다. 다 그거 지나가는 거. 나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제대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길 가는 동안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고 또 좀 양보하고 수용해서 어쨌든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하는 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그릇을 갖도록. 요셉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이끌고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가도록 돕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릇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이 진정으로 이 도단성 운동,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파수꾼 운동을 우리가 회복시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당연히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나 지진, 홍수, 기근, 또 이런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재난의 소식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교회가 오직 복음운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오직 복음의 빛을 바라는 이 파수꾼 운동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 운동하는 종들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복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할 소수를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회복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과 모세요. 그리고 사무엘, 다윗, 엘리사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 바울 등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시대의 재앙을 꺾을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살게 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파수꾼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도 있고 보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수꾼 운동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237 전도를 위한 파수꾼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시대적인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잘 알았던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의의 면류관. 하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준비되어 있다는데 못할 일은 없겠죠.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진정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일깨우는,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을 답을 얻으러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드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 되시고, 또 이 운동할 우리의 자녀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셔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 하늘의 상급을 마음껏 부으시기에 합당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재앙 막을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영적 서밋의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시니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미래 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